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0월 25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0월이 끝나간다. 뭔가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제는 정말 올 한 해가 올해의 끄트머리가 슬며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끄트머리가 보인다라는 거는 시작됐던 게 까마득하겠다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행복으로 꽉꽉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러분의 10월 막바지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큐티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오감이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29절 말씀인데 다 읽고 얘기하겠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느낀 점이 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자. 언약궤와 속죄판 만들기 브살렐. 이것만 설명할게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한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그때쯤 큐티를 한 친구들은 봤을 텐데, 브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회막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만드는, 빌딩하는 재주를 우리는 은사라는 말로 표현도 하고요. 이거 좀 쉬운 말로 탤런트겠다 싶어요. 탤런트를 하나님께 이런 걸 만드는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이런 탤런트를 받았으니 주님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좀 한다라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만드는 어떤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활약하는 장면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자. 조각목으로 브살렐이 궤를 만들었대. 그 상자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브살렐은 궤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네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을 궤의 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생물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는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을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죄판 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브살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렀습니다. 금이 많았나봐요. 그는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네 모서리에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서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에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있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3개, 다른 쪽으로는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복숭아 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복숭아 꽃 모양이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대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그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넷불을 제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제단 양쪽에는 금테 아래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아멘. 와, 좀 길었어, 그치? 이거 근데 좀 낯익은 이야기지 않나요? 우리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몇 장인지 정확히 전도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 걸 외워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외우는 걸 좀 안 좋아해서 정말 이거 안 외우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지 않으면 외우질 않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왔던 큐티를 앞쪽으로 가면은 그 그림 삽화랑 이렇게 해가지고 등잔대랑 상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알려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가 좀 리마인드 되는, 실행이 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길다 보니까 또 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는 아닌데 좀 코맹맹이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러분은 읽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남고 좀 그랬나요? 전도사님은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전도사님이 느낀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뭔가 능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은 진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 뭐 알겠어, 1규빗 2규빗 이렇게 정사각형 금으로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했을 때 좀 명확한 답이 전도사님한테 안 왔거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짜내면 그게 정말 이상한 쓴맛이 나는 그런 걸 짜버리겠다, 엉뚱한 게 나와버리겠다 라는 게 솔직한 전도사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좀 날로 먹는 영상을 만들 순 없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럼에도 느낀 게 좀 있었는데 연상이 됐다라고 할까요? 릴레이트가 된 거죠. 다른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는 찬양팀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양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냥 공동체인데, 그 이사야서 61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영어로 아이사야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어떤 공동체가 아이사야 61이라는 찬양을 주로 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사역팀이 있는데 그 팀에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분들 찬양 다 좋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이 있어.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의 가사를 보면요, 그 정확히 전도사님이 기억은 못하는데 후렴구에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라는 그런 프레이즈가 나와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맞지?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게 회막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랑은 좀 다르지요. 물론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랑 또 달라요. 이런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성전의 계보를 따라서 가면 아마 이 회막이 나오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정성 들여서 온 백성이 모은 그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성전이
나야 라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겠다 싶어요. 그러니 뭐 내가 잘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주님께 빚어줘야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겠다 싶고요. 내가 다른 어떤 아이디얼 타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우리의 다짐 어린 고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 고백을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를 가장 쉽게 해주는 게 난 찬양이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끝나고 여러분 괜찮다면 이 찬양을 불러보건 다시 들어보건 기도해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우리 그냥 이 찬양, 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이 찬양 가사를 좀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길어야 3, 4분이거든 한 4, 5분이거든 4, 5분 동안 전도사님이 이 영상에 넣을 거야. 아니야, 넣으면은 그거 걸리니까 여기다가도 박아 놓고요. 그 끝나고 나서 링크해 둘게요. 여러분 한번 그거 가사랑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이렇게 좀 봐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꼭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 곡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미는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